있는 이 야고보서는 신약의 지혜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잠언서와 같이 이 야고보서에도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지식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아는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시작 부분인 1장 5절에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에서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데 어떤 지혜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그것을 돌파하여 하나님께 결국에는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는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후히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지혜가 없으면 우리 믿음은 아주 이기적인 믿음이 됩니다. 어쩌면 그것은 해로운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느끼기에는 풍성한 성경 지식이 있고 바른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볼 때 뭔가가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회와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다른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지혜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에게는 아는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우리 한국교회 초기의 모습을 보면 그때 성도들은 체계적인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신앙서적이 풍성한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을 아는 지식적으로는 우리보다 많이 부족하였을 것입니다. 한국 초대교회에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외국인 선교사님 댁에 몇몇의 사람이 찾아와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청했는데요. 그 선교사님께서는 그냥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각자 집에 돌아가 자기 몸통만한 십자가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이 선교사님을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지금과 같이 성경적인 지식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노력하다 보니 벌어진 웃지 못할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는 지금과 같이 탁월한 주석도 신앙서적도 강의 프로그램도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성경책만 부여잡고 읽고 또 읽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지혜만큼은 이 시대보다 훨씬 더 탁월한 시대였습니다. 지금 시대가 감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식은 풍성하지만 지혜가 부족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는 일도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혜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대가지불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 3장 13절에는 지혜는 온유함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당시에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어려운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은 바로 로마의 핍박이었습니다. 그들은 핍박으로 인하여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두 번째 시험인 가난이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사람은 안락하게 살 때에는 매우 바닥을 잘 드러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이 궁핍해지고 힘들어지면 그제서야 본성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때 인간은 매우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난은 교회 공동체에 다툼과 분열을 야기하였고 교회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들 중에서는 열심당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를 폭력으로서 이겨보고자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폭력으로 로마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끊임없는 폭동을 일으켰던 자들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 동시대 가운데 형제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글을 기록하였습니다. 열심당원들이 보기에는 이 형제 야고보가 얼마나 나약하고 비현실적인 사람으로 보였겠습니까? 야고보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권세 아래 살아갈 때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 그것이 핍박이든 가난이든 그러한 것이 올 때 어떻게 지혜롭게 행해야 될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야고보서가 지혜 있는 자를 좀 찾아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지혜로운 자를 찾기가 꽤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지혜 있는 자가 있다라면 그는 선한 행실에서 나오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기 행위를 보이라고 적었던 것입니다. 이 온유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징후이며 이것이 지혜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지요. 이 당시도 그렇고 지금의 세상도 마찬가지로 온유하면 바보고 나약한 것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온유는 절대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강인한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강인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온유와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오늘 본문 14절, 16절에 세상적인 지혜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 한번 14절에서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땅 위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보시면 시기, 다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는 것. 오늘 말씀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지혜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처세술이라고 부르며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은 특히 시기심과 그로 인해 일어나는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최초의 인간이 왜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사탄이 하와에게 너 배고프지? 이거 먹으면 배부르게 될 거야. 이렇게 유혹했나요? 아니죠. 너 이거 먹는 순간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거야. 하와의 시기심을 부추겨서 그들을 넘어뜨린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모든 인간은 왕이신 하나님을 시기하며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교만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또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돌로 쳐 죽였고 그것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 초대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사울왕에게
촛불 집회를 열면서 내려오라고 하야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여인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노래를 불렀을 뿐입니다. 그 노랫말에 사울의 시기심이 불처럼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땅을 팔아서 일부만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 전에 바나바가 자신의 땅을 전부 팔아 헌금한 것을 보고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를 더 좋아하고 더 신뢰할까봐 그들도 땅값을 전부 가지고 왔다고 거짓말했을 확률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같은 날에 죽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도 이 시기심이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열정이 많고 굉장한 성령의 은사가 많이 일어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도 분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가 있어서 서로 나는 바울의 제자이다, 나는 베드로의 제자이다, 나는 아볼로의 제자이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고 서로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갈라쳤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왜 이렇게 파가 나뉘었을까요? 서로 내가 더 우월하다는 시기심과 다툼이 아닙니까? 그러한 것은 전부 정욕적인 것이고 사탄적인 것이라고 오늘 야고보 형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에는 바울 때문에 자신들이 드러나지 못했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우리가 드디어 드러날 기회가 왔다라며 자기를 높이고자 복음을 정욕적으로 전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직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시니 그것에만 관심이 있던 사람이었기에 그들이 순수하지 못하게 전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로 전도를 했을지라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시니 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시기하는 것과 옳지 못한 자기 자랑은 사탄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높이고자 창조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고 가장 사람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자꾸 자신이나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개인과 공동체는 힘을 잃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했던 세례의 요한처럼 예수님만 자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던 이 초대교회도 이 시기와 다툼에 큰 문제가 되었다라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당연히 이런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기의 심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첫 번째는 성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화평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순서가 바뀌어서 왜곡된 화평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 기준 없이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인정하는 것이 화평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들, 그들의 생각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죄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지 진짜 평화의 종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입니다.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은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진 화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하늘의 지혜의 첫 번째가 성결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성결을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눈이 범죄하거든 네 눈을 찍어버리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에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하늘의 지혜는 화평인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는 화평은 없고 성결만 추구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 없는 공포만 살벌한 공동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범죄한 택자들을 우리를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늘아버지와 원수였던 우리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셨다고 해서 하나님 보고 감히 악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범죄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지 않으셨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랑하는 성부와 성령과 분리되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셔서 자신들을 배신하고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쓸어버리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면서 사셨기 때문에, 온유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저 모든 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야말로 성결과 화평을 온전케 하는 완성하신 장소인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인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일수록 이 성결과 화평이 잘 조화가 되는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늘의 지혜를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지혜는 잘 구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설교를 들을 때는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잘 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령 충만 집회는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 충만 집회 들어보셨습니까? 최소한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성도는 분명히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은 잘 아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어디에 가든지 그곳이 다툼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마음이 둘로 나뉘어 정함이 없는 상태, 즉 성결하지 않은 상태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와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지혜의 열매는 매우 유사하게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면 하늘의 지혜로서 선한 열매가 맺혀지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어떤 성도님들은 말은 조금 어눌할지도 모르지만 그가 하는 말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가득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힘을 가졌고 또 그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분열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는 화평을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 이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우선적인 것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기도에 힘쓰셔서 하늘의 지혜로 가득한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늘 습관을 따라 새벽 미명에 기도에 힘쓰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처럼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기도의 습관이 우리의 영성이자
지혜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지 않는다면 이 바쁜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갈급하지 않기 때문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절박한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우선순위를 가장 절박한 일에 두게 됩니다. 만약 자신의 갓난 아기가 아프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모든 시간들을 다 버리고서라도 병원에서 몇 시간이고 새벽 미명에라도 가서 대기 시간에 줄을 기다려서 치료를 받게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늘의 지혜를 향한 갈급함과 애통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지혜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이곳 수요 예배까지 나온 성도님들은 다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게으름과 죄된 본성은 늘 기도하기를 거부하고 죄를 지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죄성을 깨달은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성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연약함을 발견할 때 기도를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망하셨을 것 같다는 착각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늘의 지혜를 향한 목마름을 주시도록 우리 항상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는 가족과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그 기도 시간에 가득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